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와 대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을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뜻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장로교에 제가 부임한 지가 딱 4년째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첫 설교를 성탄절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3년이 지났고 4년째죠. 자, 첫 해인 21년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22년에는 지혜자의 오심. 그리고 올해, 작년에는 말씀 육신이 되신 날과 의미를 했고, 오늘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을 정도로 지금 보니까 이 정치한 위정자들이 다들 미신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대통령도 그렇죠. 그 다음에 대통령 권한 대행도 지금 보니까 완전히 무당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종교는 자유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그것에 의해서 모든 국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더 새기는 마음으로 오늘 제목은 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와 그의 말씀, 그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성탄의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는 약속된 그 선지자가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인데 그 부분을 살피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6장 1절인데 자, 지금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이제 활동하시는데 무리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그분이 뭐 하십니까? 그분이 병자를 낫게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병 낫는 것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자, 그런데 4절, 본문 4절 보시면 마침 유대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무리가 많았어요. 특히 6월절이다 보니까 많은 무리가 모이니까 또 밥 먹을 때가 됐고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자 어디 가서 사겠느냐 먹이겠느냐 물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예수님한테 계획이 있는데 그걸 말하지 않고 한번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자, 한 데나리온이 성인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니까 많은 돈이죠. 그만큼 떡이 부족하나이다 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아무도 없는데 한 아이가 있는데 그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즉 500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 볼 때는 너무나 턱없이 적다는 얘기죠. 자, 그럴 때에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지금 5,000명이라는 큰 사람들이 모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근데 음식이 뭡니까?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고 나서 나눠주니까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가지고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와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가지에 찼더니 5,000명이 다 먹고도 12가지가 남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자, 그럴 때에 이걸 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의미가 있는 사인이라는 거죠.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우리는 이방인들은 생소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뭡니까? 그 선지자 그러면 다 알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이 대망했던 메시아라는 사실인 거예요. 자, 정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뭡니까? 아, 정말 예수님 대단하구나 하고 왔는데, 자, 그걸 보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예수님만 붙들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겠구나 이거죠. 이 도표를 보시면 자, 유월절 산을 내가지고 많은 무리가 있는데 오병이의 표적을 하니까 이는 누구다? 참으로 그 선지자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이 갈림길인데 그 선지자라고 봤을 때, 자,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바라보고 어떤 시각이었냐?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임금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이것은 뭐다? 썩을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썩지 않을 영생을 도는 양식이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질문이 뭐냐?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하니까 버리신 자를 믿는 것이다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요 피니까 나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살과 피를 먹습니까? 그럴 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으라는 얘기는 진짜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게 아니고 내 말을 들어라. 그것이 생명이요 떡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영이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다 따르는 게 아니라, 자, 제자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떠나고 별거 없구나 하고 떠나갑니다. 자, 그럴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길 제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성경 보세요.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약속된 메시아인 그 선지자가 왔어요. 그러면 뭘 하는 겁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성도라면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왜? 그 말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까 뭐 귀로 듣는 게 뭐가 생명이냐 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여금 생명의 기운을 주고 생명을 깨닫게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그 선지자가 오셨을까? 그 배경 살펴보시면 출애굽기 20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아다시피 우리 오후에 구약 배웠죠? 배우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에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 갔는데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광경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 18절에 묵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산의 연기를 번지라.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너무 두려우니까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섰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니까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기쁨보다는 막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부탁하느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이때부터 선지자의 의미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필요해요? 중보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것이 이거를 선지자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너무 두렵습니다. 죽을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후에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분을 죄인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부탁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자,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바로 이 일으킨다는 이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뭡니까? 그 선지자로 일으켰는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누구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근데 그 뒤에 선지자가 많지요. 그러면 그 많은 선지자가 다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참 선지자가 있다. 그를 일으킨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자, 선지자가 오면 자, 기능이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게 기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를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멸망할 것이요, 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하시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질투가 많아가지고 쪼잔해가지고 말 안 듣는다고 죽인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원래 인간 다 죄인이고 제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뭘 줍니까? 생명의 말씀을 줘요. 자, 생명의 말씀 들려주는데 그걸 안 듣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줘도 안 하겠다면 멸망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선지자에 대해서 말할 때, 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참 말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에는 참 선지자 위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말하고 사람을 속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비일비재한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교회에, 말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니까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분별력은 뭐냐면 참 선지자는 뭡니까? 그 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함이 있다 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그분이 오신 것도 구약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루신 것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참 선지자가 맞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선지자가 오시면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런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 심판 때 니네 사람이 일어나 이 사람 정죄한다 하면서 남방 여왕, 우리가 솔로몬 때 남방 여왕이 너무나 소문이 나가지고 솔로몬의 말을 들어오지, 그죠? 왜 뭡니까? 너무나 지금 솔로몬의 지혜가 탐나니까 그걸 들으러 온 거예요.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라. 자, 솔로몬이 너무나 지혜롭고 하니까 소문이 나니까 들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선지자는 뭐냐? 솔로몬의 지혜를 감당도 못해요. 왜냐? 그건 지혜의 근본이니까. 그러니까 이 남방 여인도 결국 뭐냐? 솔로몬 한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들어온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언제 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도행전 3장 24절에 또한 사무엘 때로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합니다. 때가 있는데 바로 뭡니까? 지금 오신 그때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가 계속해서 예언을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 오실 그때를 가리켜 말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바로 그 선지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누가? 만민이 다 복을 받아요.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출현은 아주 놀라운 일인 거고 또 모든 민족에게 뭡니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맞았을 때 바로 뭐냐? 우리에게 뭐가 왔다는 거예요? 이방인 우리에게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 말을 따른다면. 그죠? 자, 그런데 왜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자, 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구예요? 했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하신 모든 말씀, 이게 다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했느냐? 와가지고 먼저 천국 복음을 증가하시고 또 각종 표적을 행했지요. 그걸 통해서 천국 복음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왜 주일날 아니면 성경을 배우느냐? 그의 말씀이 뭔지를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와서 어두운 시대에 와서 우리를 죄에서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지금 갈라디아 배우고 있잖아요.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과 다 죽었지만 그러나 아들이 와서 우리 죄를 대속했다. 그것이 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배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의 표절을 했을 때 그 표절을 보고 따라온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그것처럼 하면서 영광에게 세도록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했던 그 요한복음 6장의 끝부분에 가면은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오직 뭐만이? 영입니다, 영. 우리의 영이 아니고, 자, 영어성에 보시면 이 영을 더 스피릿은 더가 대문자예요. 성경의 대문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가리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은 뭐냐? 살리는 것은 성령이에요. 육은 무익해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데, 아들이 하나인데, 아버지의 뜻을 누가? 아들이 와서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 배우면서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나에게 뭐가 임합니까? 사망 권세가 아니라 생명 권세가 임해서 나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보십시오. 말을 듣고 내가 영생을 받는다는 말이 쉽습니까? 내가 직접 내 죄를 위해서 몸으로 때워서 아니면 수고를 해서 얻는 게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노력을 해서 이루는 게 맞다. 그래서 성경을 말하는 게 왜? 육은 무익해. 아무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생명 말씀을 들음으로 뭐가 됩니까?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되고, 또 지금 계속해서 하는 말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의 선지자가 오면 어떻게 해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또 이 내용을 우리가 변화산 아시죠? 변화산 마태복음 10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들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해졌더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산을 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싹 변하는 거예요. 평소에 보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들이 못 봤던 모세 엘리야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자, 베드로가 예수께 주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다가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너무 신기하니까 여기다가 집을 짓고 같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한 거예요. 아마 이거는 이 베드로와 요한 말고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니까. 그러니까 말할 때에, 그렇게 베드로가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니, 즉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는 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아주 간단한 문제지만 이 듣고 안 듣고에 따라서 뭡니까? 생명이냐 사망이냐 나눠진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성경 공이 뭐냐?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날. 우리 교회가 왜 다른 교회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뭡니까? 영생의 소식이고 생명 말씀이기 때문에 안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먼저입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했을 때 마리아는 열심히 들었고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뭐가 필요해 먼저?
먼저 들어야 돼요. 듣고 알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가 속으로 깨닫고 그랬을 때에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말씀 듣는 것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온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인 거예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다. 그의 말을 들어라. 사람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왜?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 들으면. 즉 생명의 기회를 놓쳐버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뭐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듣자. 이게 아니라 듣지 않으면 뭡니까? 듣지 않으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니 듣고 복을 누리라.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지금 성탄절날 강의 내용이 뭐냐면 그 선자로 왔다 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와서 우리에게 생명 말씀을 해요. 그럴 때,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현상이 뭐냐? 자, 바로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자는 어떤 자냐? 이겁니다. 들은 자의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11절에 다 알잖아요. 산상수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할 때는 너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아니, 욕하고 박해하는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많은 선지서들을 보면은 뭡니까? 바울도 욕하고 핍박하고 받잖아요.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라. 너희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왜? 참 진리니까 박해다. 그러면 다시 말씀이 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다 아시잖아요.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벌써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빛과 소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같이 16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한 행실이라고 뭡니까?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 특정 다수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만?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받은 자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속에 말씀을 통해서 가치를 깨닫고 그 말씀을 따르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론과 실제가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를 이런 사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자, 내가 오늘 성탄절 날 그 선자가 왔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있는가 안 듣는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뭘 알아요? 아니, 지식이 많아. 그걸로 됩니까? 자, 들으라는 말 속에는 귀로 듣는다. 이건 듣는 거예요. 그러나 듣고 뭐합니까? 듣고 들은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게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지요. 그런데 뭐래요? 들었는데 뭘 섬겨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들은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고 해놓고도 안 듣고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고 그게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는 참 선지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 그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라? 그거를 따라가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뭐예요? 착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게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뭘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소리이지만 우리를 움직이는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깨우치고 또 사망의 생명을 옮기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가 착한 행실을 했는데 그게 누구에게? 그들, 세상 사람들 하여금 이걸 보고 어떻게 해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 아닙니까? 제가 계속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인생을 보더라도 옛날과 지금의 차이가 뭐냐? 옛날에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고 저 사람 예수 믿었구나 하고 굉장히 칭송했어요. 이 사람 예수 믿는 거 참 뭔가 다르다. 예?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들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착한 행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해요. 지금 MZ세대가 뭐라죠? MZ세대들이 교회를 왜 안 나가느냐? 목사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목사. 예? 걔들이 그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이 꼰대 같은 목사들. 돈만 욕심내고, 지장만 하고.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그것도 뭐냐? 목사와 어떤 지위에 있지만 그 목사가 뭘 안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깨닫고 착한 행실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착한 행실은 쉬워요. 왜? 다 보면 저기 착한 일이다 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이렇게 기가 죽지만 제가 기준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성탄절날 이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야 돼요. 그리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정말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는 그 열매가 맺혀야 돼요. 또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걸 깊이 알면 내가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알 수 있는데 대충 생각하니까 나 사랑하고 있어. 자기는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깊이 한번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뭐냐면 옛 계명은 뭡니까? 옛 계명이 있었는데 자 먼저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옛 계명, 모세 옛 계명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죄아래로 끌어가서 종 만든단 말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옛 계명을 다 이루시고 그리스도가 새 계명을 줘요. 그럴 때의 핵심이 뭐냐? 이분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예? 도저히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나를 사랑한 다음에 그 사랑의 힘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게 사랑의 법입니다. 아들 만들어서 자유롭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유인이란 말입니다. 어디서? 복음 안에서.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산다면은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온갖 계산이 많아요.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은 사랑이 아니고 하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제가 실제로 제 스승이 옛날에 그랬어요. 목사님 사랑이 없습니다 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하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사랑이 설명으로 됩니까? 안 되죠. 자, 자식은 지금 부모가 나 사랑하는지 모르는데 야 사랑은 이런 거야 하고 한다면 자식이 그래 하고 수긍하겠습니까? 아니죠. 사랑은 만국 공통어예요. 다 알아요. 저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안단 말입니다. 그 사랑도 누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나를 하여금 감동해서 사랑하게 하잖아요. 그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사랑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왜 그러면 그래야 되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지체인 줄 알리라.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딴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을 따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자인데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제자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뭘로 드러나요? 삶으로 드러나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말로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면 남들이 뭐랍니까? 코방이 끼죠.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용기를 냅니다. 용기가 이제 만용을 부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을 해요. 지금 못 따라오지만 후에 따라온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지금 왜 또 못 따라합니까? 하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하시면서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딱 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히려 부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과 후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그분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났을 때 됩니까? 회개하고 힘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 바울, 마태, 요한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순교를 해요. 이 복음 때문에. 이게 바로 말씀 듣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뭐 사도가 아니니까, 제자가 아니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큰 걸 안 바라요. 네가 소자에게 했느냐? 이게 나를 위한 것이다 하잖아요. 문제는 뭐냐? 그 마음이 내 속에 있느냐? 그 안에 있고 그것이 작동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크고 작은 거는 그분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큰일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자, 3번째. 요한복음 15장 5절에 다 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도 그래요. 내가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내가 열매면 또 내가 맺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나로 하나님 나오는 열매도 있겠죠. 그 말은 뭐냐? 결국은 내가 메시아에게 붙어 있으면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나도 뭡니까?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이유와 뭐 다른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25년, 24년 성탄절 맞으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뭘 왔습니까? 그 선자로 오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선자로 와가지고 뭘 하십니까? 그분의 생명 말씀을 전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 생명 말씀을 듣고 산다면 반드시 그 생명의 말씀의 역사에 열매가 나온다.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삶의 표현이 되어서 우리가 이웃에게 뭡니까? 칭찬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가 아니라 받게 돼 있어요. 산다면. 제가 도장로님 안 그래도 지금 주변에 그 노할머니 정말 뭐 특별히 가진 것도 없고 평범한 분인데 그분이 삶을 보면은 장로님도 존경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뭡니까? 그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머리로 모든 걸 계산하고 다 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등한히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탄절을 계기로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인가? 계속 말하잖아요. 성화. 그죠? 근데 또 최근에 어떤 분은 그래요? 발만 담그면 되지 뭘 몸을 다 씻느냐. 그거는 천국을 사는 것이고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게 맞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맞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예를 들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TV를 말씀 준비하다가 TV를 봤는데 생활의 달인을 하더라고요. 아시죠?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이번 주에. 연말이니까 연말 대상을 선정을 해요. 후보가 3명이에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분이 평생 도라지를 까는 거예요. 도라지. 이 도라지 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잘 때도 하루에 2시간 자는데 누워 자다가도 도라지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쉴 때도 누워서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야, 그런데 이 도라지를 잘 까니까 달인이 됐겠죠? 그럼 여러분 도라지 까가지고 얼마 벌겠습니까? 많이 벌겠어요? 그죠? 뭐 까봐야 뭐 깐 수건밖에 더 받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분이 그 1억 원을 모아가지고 기부를 한 거예요. 대학에. 주변 대학에다가. 그것도 귀하지만 그러니까 뭐 튀르키예라든가 우크라이나라든가 하여튼 어려운 데 있으면 그분이 서울향에서 기부를 한 거예요. 저는 기부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그럼 대학에 왜 기부했느냐 물으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기부를 하면 학생들이 그걸 보고 앞으로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뭐가 된다? 세상을 밝히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해요.
아니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어떻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분이 예수님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말 하시더라고.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이런 삶을 사니까 자기는 자식들을 잘 못 돌봤는데 알아서 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가르친다 할 때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 물론 해야 되지만 말과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삶이 동반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뭐냐? 정말 신사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면 그게 몸으로 나오고 그것을 사람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라도 우리의 삶이 말만 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말씀이 듣고 깨달아서 내 속에서 역사 활동하는 기독교인. 그렇게 돼야 정말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회도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 삶도 성도로서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마치 행동윤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입니다. 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게 삶인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그 선자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그래 살면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복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남을 사기치고 그래 뭐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베풀고 하는 게 좋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정말 이 반대로 삶을 살았더라고요. 근데 좀 철드니까 이런 삶이 정말 좋은데 내가 왜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 날 다시 한번 제목은 그 선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우리가 바로 놀랍게도 그 선자를 우리가 맞이하고 그로 복을 받고 또 복받은 자로서 그의 말씀을 깊이 듣고 그 삶을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올해 마지막도 마찬가지고 다가오는 2025년에도 이런 삶을 사는 멋있는 성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